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6월 20날 이 아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잠잘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했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나를 맡기며 내가 하나님께 굴복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이죠, 그렇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복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외우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맡기고 경영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에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한 번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녔으면 이 다윗의 거느리는 식솔이 600명이에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6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 600명이 광야를 움직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속에서 사울의 침략을, 사울의 쫓아다님을 피해 다녔는데요.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쳤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하도 쫓아다니니까 더 이상 이제 피할 어떤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이제 지친 거예요. 다윗도 지치고. 그래서 차라리 사울에게 쫓길 바에야 사울이 찾아오지 못하는 적의 나라, 적군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면은 사울이 못 쫓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600명과 더불어 그 식솔들, 자녀손들을 다 데리고 간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 하나님의 뜻 분별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진짜 공경에 처했을 때 진짜 선택하기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야 이리로 가라, 이걸 선택해라,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겠다 하는 마음 들어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해서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지치고 궁지에 몰리고 이 사울처럼 다윗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도저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지쳐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난 도저히 너무 힘들다, 뭐 울 정도 오기도 하고, 참 인생이 왜 이런가 하는 이런 자포자기 하고픈 마음. 그러나 600명이 있으니 지도자니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죠. 그래서 그래, 그럴 바에야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쪽으로 갔냐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 그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과, 그리고 우리 어떤 삶의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분별하기 힘들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도 존중하심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갔을 때 지난번에는 미친 척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방성읍 중 하나를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왕과 함께 왕도 수도에 살 수 없습니다. 제 주제에 어디 거기 살겠습니까? 그냥 저기 끄트머리 한 성읍 내주시고 우리 600명의 이 제 식구들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본 거죠. 그래서 시글락을, 남방 끝에 있는 시글락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1년 4개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쪽 땅이 보면은 아프리카와 애국 가는,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치죠. 8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 땅에 있는 족속들, 흩어져 있는 족속들이죠. 그렇죠? 아말렉과 여러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그런 탈취물들을 노획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아기스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게 보면은 10절에 보면은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예람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거짓말이에요. 이 지금 아말렉과 그런 족속들을 찾는데 그술 이런 족속들을 찾는데 유다 땅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겐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쳤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다 죽였습니다. 아말렉 족속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지 않냐, 그냥 노획물만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와 아기스를 안심시키는 거죠.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유다와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과 전쟁에서 자기 민족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어서 못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다윗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기스의 마음을 안심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삶의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비참한 선택들이죠, 그렇죠?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참 선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를 좀 걸어갈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 기본적인 규칙, 다시 말해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밑바닥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뒤에 28장 보면은 1절 시작 들어간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가드와 아기스는 다윗의 충성심, 다윗을 전면에 세워서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내게 충성도를 보이면은 그러면 내가 이 다윗의 충성심을 믿고 내 종으로 평생 내가 신뢰하고 쓰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내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삶에 밀려서 내 어떤 자의적인 선택보다 막 밀려서 떠밀려서 갈 때 그런 데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날 안 돕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할 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신 차리고 지킬 건 지키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인생 살다 보면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선택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내몰려서 휘말려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정신 차리고 지킬 건 지켜가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이 인내하고 기다릴 때 이때 참 고통스럽고 창피한 가운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수치를 참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